그러니까 사람의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잘 섬긴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루에 3번 기도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능히 보지 않아도 암송할 수 있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만 우리가 다 길어 올려도 우리의 신앙이 넉넉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있지도 않고 우리에게 설명도 납득도 시키려 하지 않고 오로지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같이 나누었었고, 이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했을 때 이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가 뭐예요? 주어. 창조. 예? 주어가 뭐예요? 예? 하나님이, 이게 주어죠. 예? 하나님이 알면서 일부러 틀리신 거죠. 야, 목사가 애써서 질문하는데 단번에 맞추면 다시는 질문 안 하겠다 생각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에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왜 굳이 얘기하냐 하면 천지 창조의 주관자, 주권자, 그리고 주도자가 누구냐? 그거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의 주어는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혼란해하지 않고 또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주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사람이 믿던, 내가 믿던 믿지 않던 천지 창조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었든 싶지 않든,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든 살고 싶지 않든, 내가 나를 낳으신 육신의 부모를 원튼 원치 않든 그 모든 내 인생의 주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누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납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가 앞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말할 때는, 내가 행동할 때는 우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고 돼서는 주도권을 가지는 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무엇을 일을 하든지 일을 성취하든지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죠. 아유, 성도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아유, 제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을 할 때도 누구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도 누가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의 주어가 그리고 주권자가 바뀌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네가 만든 것 아니고 네가 만들어가는 것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고 일을 이루시고 일을 경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말로 할 때 하나님인데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고전 히브리어에서 이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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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자라고 하는 뜻의 엘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원자, 약속하는 자, 약속을 이루는 자라고 하는 알라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처음 단어로 쓰이는 게 엘로힘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먼저 성경에 쓰인 이름이 뭐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능자가, 강한 자가, 약속하는 자가, 그 약속을 이루는 자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구약에 2,500번 정도 쓰였다. 세상에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거 센 사람도 있어요. 2,500번. 그러니까 저는 안 세고도 그런 센 분들 덕분에 혹시 성도님 중에서도 밥 먹고 시간 남으시는 분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500번이 쓰였대요. 이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인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특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지칭하는 별칭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닫으신다. 하나님은 뭐든지 시작하시는 분이고 뭐든지 마무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키를 맡기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는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여시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그것은 말대꾸 안 하는 겁니다. 누가 말대꾸 하냐? 말대꾸에 전문가가 있는데 사단이 전문가입니다. 욥기서를 통해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사단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말끝마다 말대꾸, 말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 내가 내 종 욥을 봤냐? 그 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봤냐? 그랬을 때 사단은 아유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사단은 말대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처갓집 그 장인어른 양들 칠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 너 내 종들 애굽에서 고생하는 내 종들 가서 꺼내와라. 그랬을 때 모세가 뭐 하냐 하면 말끝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거기 들어갑니까?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손을 품에다 넣는데 문둥병이 낫고 낫는 것까지 나는 거 다 보여주고 지팡이가 뱀으로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것 보여줬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마다 저는 입이 뻣뻣한 자라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계속 말대답 말대꾸 합니다. 그러던 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 기적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아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 말대답하던 그가, 말대꾸하던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셨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단물 쓴물 다 빨아먹고 이제는 뱉은다고? 하나님이고 뭐고 오늘 한번 해봅시다. 오늘 날밤을 새서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요? 나 안 해. 나 안 해. 그랬을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신명기서, 출애굽기서, 그리고 민수기서를 아무리 싹싹싹싹 뒤져봐도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말대답한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 내 영광 가리고 너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할 때 너 성질 드러낸 것, 내 영광 가린 것 때문에 너 못 들어간다 그랬을 때 모세는 아무 소리도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세상 없는 것 같이 했어도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너 한 것 그거 다 소용없다. 그랬을 때 혈기 부리고 앙앙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로울 때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내가 나에게 이롭지 않을 때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아멘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아멘입니다. 아멘. 너 인생에서 네 물질 여기까지다. 아멘입니다. 네 인생에서 네가 살 집의 평수 거기까지다. 아멘입니다. 세상에서 네가 오를 지위 거기까지다. 주님 아멘입니다. 세상에서 네 목회 거기까지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카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은퇴를 5년 일찍 하셨어요. 70의 은퇴인데 65세에 자원 은퇴하시고 후임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할 수 있는데 건강이 허락하는 한 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거기까지다. 그래서 5년 일찍 은퇴하셨다는 이야기를 고백을 들었습니다. 순종하기 쉬우실 것 같으세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회를 은퇴 5년 전에 놓는다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설사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직 건강 주셨는데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요새는요 80, 90까지도 팔팔합니다. 65세의 은퇴라니요. 더 할 겁니다. 하나님이 의심하셔도 제가 더 잘하는 거 하나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껏 한 것보다 나머지 5년 더 멋있게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퇴 못해. 그런데 그 어르신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를 하시니까 놓으셨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쉬워 보이시지요? 아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인 것 같고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사부일체. 왕과 그리고 누구? 스승과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다. 그건 뭐예요? 왕과 스승과 부모,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어렸을 때 10대, 20대 때는 뭐요? 권위에 도전하는 맛으로 삽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 혈기 많을 때는 뭘 많이 해요? 비판을 많이 하고 정죄를 많이 하고 다 틀려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것은 뭐예요? 틀린 것보다도 내가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우리는 먼저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읽지 않았는데 남 읽지 않은 것을 자꾸 찌르면 그것은 결코 고급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성도가 제일 믿기 힘든 게 뭐라 그랬어요? 성도가 가장 믿기 힘든 게 하나님 믿기가 힘듭니다. 예수님 믿기가 힘듭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연은 지가 바람 타서 잘 나는 것 같지만 실은 연은 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연줄에 매여서 연을 띄운 사람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잘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 불어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내 인생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을 부려서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아서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잘 날아다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있든지 깨닫고 있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연줄에 붙잡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빨리 깨닫는 법이요 미련한 자는 더디 깨닫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연줄을 놓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잡으셨다면 그 연줄은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놓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는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자유롭게 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도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직장 생활도 내가 하는 것, 목사가 하는 것, 그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대적들이 야 광야에서 너희에게 누가 밥상을 차려주랴 할지라도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내 인생의 곳곳의 어려움과 낙심천만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누가 너를 도우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홍길동이 집 나간 이유가 뭐예요? 홍길동이 집 나간 이유 남의 집 새끼 집 나간 걸 내가 왜 신경 쓰냐 뭐 그런 얼굴이신가. 우리 집에는 집에 있다 뭐 그런 얼굴이신데 호부 호용을 하지 못해서 그렇죠?
신분제라고 하는 그 억압된 조선시대 사회의 그런 항거로 집을 근데 그건 하여튼 뭐 멋있는 표현으로 그렇고 하여튼 집 나갔어요. 가출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호부호용을 한다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형을 형으로 부른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관계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자식을 자식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관계는 슬픈 관계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주를 위해서 뛰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쉬우십니까? 쉬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는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제 생각에는요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건 이미 벌써 부모 자식 간의 대화는 벌써 끝난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일단 충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엉망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들이 먼저 자르기 전에 엄마가 잘라요. 아유 당신은 무슨 그것도 말이라고. 그건 끝난 겁니다. 그 가정은. 그럼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 애 앉혀놓고서 아유 내가 큰아들을 키운다 큰아들을 키워.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어떻게 다른 여자가 난 자식이 큰아들이라 그러고요? 입양하셨어요? 결혼하신 게 아니라? 그거 안 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그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얘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그럼 그걸로 된 거야. 다른 말 하지 마. 그것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무슨 가정이 무슨 민주적이어야 되고 무슨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그 권위를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입니다. 가정부가 아니라 가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말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가르치는 게 먼저입니다.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복음을 운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시고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시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능히 유대인인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못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식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유대인의 율법과 그리고 선조들의 유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선조들의 식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사람의 식으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잘 섬긴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루에 3번 기도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은 사람의 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식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 식으로 신앙생활하는가를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람이 나에게 준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내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는 문제없고 나는 걱정 없고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식도 그건 누가 전해준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성정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거슬릴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무엇보다 중요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저를 비롯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롱 부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누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다 인상 쓰고 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얼굴에 근심을 지우시고 우리 얼굴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사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짐이 있더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요한계시록 22장의 맨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실컷 심판에 대한 이야기 쭉 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 이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우리 성경의 마지막을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 교회 위에 차고도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